코로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내 발생 7,400명, 해외 유입 35명, 누적 확진자는 55만 1,552명, 사망은 4,591명, 치명률은 0.83%. 이제 발전된 것은 바로 먹을 수 있는 약이 나왔다는 거죠.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화이자에서는 팍스로비트라고 하는 약이 나왔고, MSD에서는 몰루피라비르라고 하는 이 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치명적인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약의 부작용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크나큰 이제 효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자.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온 천하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다. 여러분, 사람은 이 목숨이 걸려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목숨이 뭐냐? 목에 숨이 걸려 있다 이 말이요. 숨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 영적인 생명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의 생명이 아주 소중하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가지고도 코로나를 못 물리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닥쳐오면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어제 천국 열쇠 비밀번호 가르쳐줬죠. 요한복음 316.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값이 바로 예수님의 몸값하고 바꿔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다.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늙었든 젊었든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걸 코로나 시대 때 깨달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해를 말하죠.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저 베트남에 가서 큰 사업에 해가지고 장사해서 돈을 벌리라 이렇게 생각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밤에 가자 그러면 이제 거절할 수 없어. 나 사업을 더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은 잠시 왔다가는 안개니라. 안개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자욱하게 끼지만 중천에 해가 뜨면 싹 사라져버립니다.
2021년 한 해가 싹 지나가 버렸죠. 역사 속으로 묻혀버려요. 코로나 시대가 와가지고 2019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 21년까지 2년이 싹 지나가 버렸어요. 언제 이 코로나가 지나갈지 아무도 모르죠. 중세 패스트는 약 10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끔찍하죠. 소름 끼치지.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깨우쳐야 됩니다. 그냥 난 것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마음을 비우자.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경을 읽고 마지막에는 아멘 그래야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아멘 아멘 이 더블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멘 해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나와야 돼. 그래야지 방송에 타고 전 세계로 나갈 거 아니요. 아멘. 아멘. 잘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빈 마음이 빈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권위를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이 발을 씻겨준 종의 이치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빨개 벗고 죽었습니다. 피 한 방울이 남겨놓지 않고 팍 쏟아져 죽어버렸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신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악이 들어있고 거짓이 들어있고 여러분 속에는요 이기주의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못 박아 죽임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고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어서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철저히 비워야 된다 이 말이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죽여야만이 앞으로 시대에 잘 살 수가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앞으로 시대는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 교회도 이 한국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당 크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인산이래로 몰려오고 교회 아주 여러분요 풍요함을 누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수도사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2019가 오기 전에 저 봉쇄 수도원을 세운 강문호 목사가 있고 저 두레마을을 세운 김진홍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벌써 이 수도원적인 목회를 함으로 정착이 됐고
그 이외에 이 수도권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다 어려움 당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한국교회 만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약 150만 명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전부 다 위기죠. 사느냐 죽느냐 주의. 교회가 이 크게 호황될 때가 아닙니다. CPBC 뉴스 카톨릭 방송인데 종교 호감도를 조사했어요. 물론 자기들이 약간 유리하게 퍼센트를 만들겠지. 카톨릭은 50.7%, 불교는 50.4%, 개신교는 31.6%. 개신교가 꼴등이 됐어요. 물론 개신교가 숫자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지금 1위입니다. 넘버원. 불교를 제치고 1위가 됐어요. 그리고 무종교자들에게 이 조사를 해봤더니 천주교와 불교는 48.2점을 받았고 개신교는 21.9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반밖에 점수를 못 받아요. 호감도가 없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명함이 지금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 가신 이 옥하는 목사가 평신도를 깨운다 이 책에서 3허를 얘기했습니다. 3가지 허. 첫 번째 뭐냐? 허수. 이 한국교회는 허수. 숫자적으로 양을 부풀려 가지고 그냥 1200만 명이라고 택도 없는 수. 코로나 이전에는 뭐 800만이라고 했다.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허세. 교회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00명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없어요. 동성애법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를요 제재를 못 걸고 이슬람 포교법도 이게 제재를 못 걸고 기독교가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뭐 후보는 또 어느 교회 장로라고 그랬다가 또 그 담임 목사님은 아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0년 전에 제적당한 성도란 장로는 무슨 상관? 제적당한 성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후보들이 둘 다요 전부 다 이 성경책을 꼭 들고면 성경책은 꼭 들고 이렇게 예배당에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오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카메라로 이렇게 한 번씩 비춰. 옛날에는요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소개해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소개는 안 해주고 카메라로만 비춰주더라고. 카메라로 비춰. 이런 방법.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 허세라는 거예요. 허세. 문화가 허세 문화다. 그리고 허상. 세 번째가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못한 이게 허상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죠? 실상이라고 하죠. 후포스타트.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실제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삶과 생활이 진실돼 가지고 거짓이 없이 사람들 앞에서 또 자신 앞에서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힘입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면 담대하지. 여러분 경찰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죄 안 지었으면 경찰 겁먹을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죄를 지면 경찰이 온다 이거야. 그럼 뭐 꼼짝 못하지.
이게 교통법규 어겼다 이게. 경찰이 따가와 하면서 이러면요 꼼짝 말고 벌벌 떨면서. 여러분 죄안 지면요 다 안 되죠. 마귀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범죄자를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죄를 회개한 상태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영적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꼬리를 내려요. 할렐루야! 마귀 꼬리를 내립니다. 다 압니다.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내적인 힘을 길러야 되고 항상 주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에게도 짓밟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여러분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욕심을 비우고 죄를 비우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주의 종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이 풍부에 취할지도 하고 비천에 취할지도 하고 아주 가난해 보기도 하고 또 이 부를 누려보기도 하고 다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시대는 코로나 시대잖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철저히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자족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탄 이브날 있지 않습니까? 한 집사님이 귤 한 박스를 가져왔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는 거기는 많이 갖다 줄 것이니까 가난한 이 조그마한 교회 목사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저 위에 계신 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 하고 가더라고. 평소에는요 하나님 절대 안 믿는다는 사람이요. 안 믿는다.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위에 계신 분이 다 알고 있다고. 찡하더라고 가슴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여러분 가정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방 당시에 이세벨이 우상 숭배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야는요 누가 먹여 살렸느냐? 까마귀가 먹여 살렸습니다. 떡과 이 고기를 갖다 주면서 아침 저녁으로 먹여 살렸다. 그리고 사렙다 가부의 집에서 통에 가루가 한 움큼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가부의 헌신을 통해서 엘리야가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화성시 동부연합회 회장을요 못 맡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 가지고 제가 맡았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느 이 할머니가요 이 최저 생계자가 받는 나라미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미를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쌀이 너무 비싸니까 미국산 쌀을 먹고 살았습니다. 알랑미. 여러분, 지금은 어려운 시대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없는지를 살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헌신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욥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를 믿고 의로운 자들이지만 욥처럼 고난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고통받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연합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가난한 자들을 찾아내가지고 쌀이라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려움을 갖고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진홍 목사가 한국 교회를 지적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 세속화에 물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이 자본주의의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풍요로움 속에서 흥청망청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두 번째, 물량화, 숫자적으로만 그냥 부풀려 가지고 그냥 숫자가 힘이다, 이를 생각하고 교회를 운영해 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귀족화, 너무 이 호화롭게 산다는 말이죠. 좋은 차를 차고 좋은 집에서 호화롭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가 철저히 지난날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주님 앞에서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양들이 목자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이 성도가 있습니다. 양은 아주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A급입니다. 양. 근데 교회 안에 1위가 있습니다. 1위는요, 마귀입니다. 교인들을 사기치고 교인들에게 상해를 주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고통 주는 1위, 마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그 염소가 있습니다. 양처럼 털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뿔이 달려가지고 받아버려요. 염소지.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고 알기는 잘하라. 그래서 요즘 성도들은요, 아주 해박합니다. 전부 다 유튜브만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다 들을 수 있고 키가 엄청 커져가지고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아주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목사 뺨칩니다. 엄청 잘합니다. 박사입니다. 뭔 얘기입니다. 누구냐? 염소입니다. 염소들이 많아요.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요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수한 신앙, 처음 신앙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고 칭찬받습니다. 금년이 여러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송구 영신도 있지만 지금부터는요, 여러분의 철저히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면서 연말을 보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반드시 다가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안 죽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죽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죽지.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충성되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자도요 세 종류입니다. 정말 양들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가 있고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있고 또 싹군 목자, 이 싹을 받는 자기 양만큼만 일하는 희생이 없는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 같은 목자도 있습니다. 양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개수들, 이 전부 다요 이리 목자입니다. 이리 목자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이단들이 아주 많이 흥행합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시대를 적응해야 됩니다. 한번 다 해보고 온라인 시대를 적응하라. 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이 대면해 가지고 대화할 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들은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장소를 초월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곧 지금 이때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로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성전 예배가 중요하냐? 성전에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집중력이 있습니다. 귀담아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여러분요 그 텔레비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게스트볼 봐가면서 그 누워 있으면서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그 이어폰 꽂고 텔레비 보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시간을 내서 가장 귀중한 시간 골든타임 오전 11시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이죠. 왜?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요 넓혀야 됩니다. 대면 예배가 있고 비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라 했다 가지고 목사들 가운데도 반반 나눠졌습니다. 이것을 수용하고 정부 측의 방침에 따라서 예배 제재를 받고 숫자를 줄이고 예배를 안 드리기도 하고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그냥 싸우면서 방역팀들하고 다투면서 그냥 억지로 예배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생각을 이제는 좀 바꿔야 돼요.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알든 모르든요 강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면 봄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얼음이 녹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지금 바뀌었는데 이 목회자가 제일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제일 생각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 온라인
예배도 있고 또 라이브 예배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금년 겨울에 이 온라인 상품을요 제일 많이 판 것이 신발과 이 코트라고 그래요. 추워서 그러면 남자들 코트가 많이 팔렸다. 근데 이 반품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왜 그러느냐? 온라인 판매는요, 그 단점이 뭐냐면 안 입어봤으니까 안 맞아요. 자기 배가 나왔든지 어깨가 작든지 뭐 여러 가지 안 맞아. 그러니까 반품을 또 시켜요. 반품을 시켜. 반품 시켜. 그 우리 요 황금종 이거 이쁘잖아. 사이즈가 커졌고 황금종인데 이거 온라인으로 주문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각도가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그 반품시켰어요. 다시 가져왔어요. 고쳐왔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이 현장에서 막바로 라이브로 구입하면 잘못되면 바꿔달라고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이런 물건들을 살 때 직접 안 입어보면 안 맞잖아.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요, 지금 세상은 가게 점포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요 지금 뭐 백화점까지 갑니까? 백화점 안 가고 집에서 다 인터넷 쇼핑 다 하지. 바뀌어졌어요. 은행도 마찬가지죠. 은행도 여러분요 옛날에 줄 서가지고 다 은행에 업무했죠. 지금 누가 은행에 갑니까? 여러분 다 집에서 온라인 뱅킹으로 다 업무 처리하죠. 그렇죠? 자, 자동차가 여러분요 우리나라는 이 경유차하고 휘발유 가솔린 차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차가 굴러다니는데 가스차도 있죠. LPG 가스차. 자, 근데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수소차. 또 전기차 나왔죠? 굴러다니고 있죠? 그러면 제일 큰 타격을 입는 것이 뭐겠어요? 주유소. 여러분. 앞으로는 기름 넣을 필요가 없잖아. 그 주유소가 다 문 닫는다는 거예요. 주유소가 지금 다 문 닫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알았어요. 문 닫는다는 거. 근데 이 차량 정비소도 앞으로 없어진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 없어지나.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가요, 바뀌어져 있습니다. 다 바뀌어져 있어요. 교회도 보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뭐, 안전도 있겠지만, 자기 개인 형편에 의해서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것이 어쩔 수가 없어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시대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이제 코로나 시대가 완전히 다 끝나고 해제됐다. 그리고 이제 다 교회 문을 열어놔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옛날처럼 안 나온다. 달라졌다니까. 나는요 진보적인 사람이야.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이 유튜브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여야 교회지 여러분. 모일 교자야. 가르칠 교회 모일 해자야. 할렐루야. 모여야 돼. 모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식사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설교 말씀은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야. 받은 말씀 여러분. 남의 거 베낀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 받은 말씀. 그러므로 이 말씀에 여러분을 잘 적용해 가지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복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들 사랑하시고 금년 한 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일평생 우리가 살아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늘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큰 은혜를 받고 능력받고 세임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